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 마태복음 연구 27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13장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 관한 이야기를 서론적으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여러분, 성경책을 다 펴시고, 오늘은 PPT 없이 음성만으로 말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옆에 성경책을 꼭 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3장을 펴시기 바랍니다. 이제 제가 마태복음 13장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날에 예수께서 13장 1절입니다. 그날 예수께서 집에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시매 큰 무리가 그에게 모여 들거늘 예수께서 배에 올라 앉으시고 온 무리는 해변에 서 있더니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세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 이게 서론이 되겠는데요. 자, 예수님께서 왜 비유로 말씀하셨을까? 이 비유라고 하는 이 말이 참 우리가 이걸 올바르게 이해하지 못하면은 상당히 많은 오해를 낳는 것이 이 비유인 것이죠. 성경에 보면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않으셨다라고 말씀해서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비유로 풀어버리는, 그러니까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것들이 비유라고 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모세가 홍해를 건너는 것도 비유로 표현하고 있어요. 그건 실체가 아니라 비유다. 네. 그래서 모세가 홍해를 가르고 건너는 사건을 하나로 비유를 해서 새로운 것을 만들어서 예를 든다면 모세가 홍해를 가르는 것은 세상을 가르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해서 세상을 갈라서 거기에서 진리가 다시 태어나야 된다. 이렇게 이렇게 비유를 풀어서 세상을 쪼개고 그리고 새로운 한 민족, 새로운 단체가 탄생되어야 된다라고 이렇게 비유적으로 풀어서 원래 가지고 있던 진리를 오도하고 오류를 만들어내는 그런 경우가 우리는 수없이 많이 보게 되는 것이죠. 이 비유라는 말을 잘 알아야 되는 것이죠. 왜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셨을까? 왜 비유로 말씀하셨을까? 이 비유로 말씀하신 이유는 한 4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후에 천연계를 통하여 온전한 진리를 전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뭐라고요? 아담의 타락한 후에 천연계를 통하여 하나님의 진리를 온전히 나타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비유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진리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고자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의 의도가 담겨져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다시 말씀드리면요, 죄로 인하여서 검은 천이 들어져 있기 때문에 천연계에 나타났던 올바른 진리를 구별할 수 있는 그러한 것들 다 가려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검은 천을 제거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비유로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는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누가복음 12장 27절에 보면은 들의 백합화를 보라, 길쌈도 아니하고요. 그렇죠? 그렇지만은 누구보다도 솔로몬의 영광보다도 훌륭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들의 백합화를 보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백합화를 보면은 그 백합화의 핀 꽃의 아름다움이 솔로몬의 성전보다도 아름답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백합화를 지으신 하나님, 백합화를 만드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라라고 하는 그 의미가 거기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것뿐만 아니에요. 아궁이에 던지우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늘. 여러분, 들풀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아궁이 속에 들어가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밖에 나가서 옛날에 그 나무들을 많이 떼지 않습니까? 밖에 나가서 나무들을 긁고 모아서 그리고 아궁이에다 집어넣지 않습니까? 그러한 것도 하나님의 허락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얼마나 하나님께서는 세미하고 자세하게
그리고 큰 관심을 가지고 우리 인간들과 우리 천연계들을 잘 돌봐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러한 것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데 하물며 너희 일까 보냐라고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음성이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태복음 6장 31절에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들은 무엇한 것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의 염려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비유를 통하여서 참새 비유도 있죠. 그렇죠? 이 비유를 통해서 오늘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뭐하도록 깨닫게 하기 위하여 비유를 주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꼭 전해야 하는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전하고자 하는 진리와 경험을 전연계를 연결시켜서 마음에 감동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지금 드레베 까파와 그 다음에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가 그 말씀 자체가 우리의 마음속에 뭘 주는 것입니까? 감동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깊은지를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참 미물처럼 보이는 꿈틀거리는 그런 작은 애벌레도 하나님께서 그 애벌레를 키우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물며 너희 일까 보냐라고 하는 하늘의 진리를 우리에게 전해 주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마음을 연결해 주는 하나의 통로로 잡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각자 다른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통로가 있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통로를 하나님과 같이 가지고 계시는가요? 여러분은 어떤 통로를 통해서 하나님과 말씀과 하나님의 교통의 통로를 가지고 있나요? 각자의 그 통로는 다릅니다. 저도 생각해 봤어요. 하나님과 나와의 통로는 어떤 통로를 가지고 있는가?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말씀을 통하여서 그리고 저는 특별히 성경 말씀과 더불어 설교를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기별을 주시는 것이에요.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에게 주시는 그 기별, 그것이 하나님과 저와의 통로가 되는 것이죠. 각 사람의 마음의 통로를 가지시기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에게 그 어떠한 채널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교통하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입니다. 천연계를 통해서 진리를 전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방법과 은혜가 거기 포함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요. 예수님을 정죄할 구실을 찾는 자들에게 침묵시키기 위하여. 사실은 예수님 당시에 제사장이나 랍비, 서기관들, 장로들, 헤롯 당무, 관원, 그다음에 완고한 자, 그다음에 이단자, 야심자, 세상을 사랑하는 자, 이 모든 사람들의 공통점은 뭔가 하면 그때 당시에는 누구에 대한 지대한 관심이 있어요? 자기보다 더 나은 존재가 있으면 그들에게 끊임없는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자기보다 더 나은 존재가 드러나는데 그분이 누구였어요? 첫째는 침례 요한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침례 요한에 지대한 관심을 가졌어요. 그 침례 요한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려고 하는 그때에 또 누가 나타났어요. 메시아라고, 자칭 메시아라고 하는 예수가 나타났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자기보다 더 나은 존재들이 나타났을 때 그들을 무너뜨리기 위하여, 그들을 쓰러뜨리기 위하여, 그들을 밟고 자기들이 쓰기 위하여 그들은 여러 가지로 공격의 대상을 찾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뭐하지 않고요? 정죄할 구실을 피하시기 위하여, 그들을 영원히 침묵하기 위하여 뭘 사용하셨다고 하는 것입니까? 비유를 사용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침묵이라고 하는 것이 뭔가 하면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려고 문을
갖는다고 하더라도 예수님께서는 이상한 방법으로 그들의 마음속에 진리를 심어줬어요. 그래서 그 진리를 못 들어서 멸망받는 것이 아니라 진리를 뭐 하기 때문에요? 거절하기 때문에 멸망받는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 못 받는 것은 몰라서 못 받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진리를 깨닫지 못하는 것은 못 들어서 깨닫지 못하는 게 아닙니다. 진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진리를 모르는 게 아니에요. 내가 뭐 하기 때문에? 내가 거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확실히 들으시기 바랍니다. 확실히 들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들은 진리의 양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뭐 양도 중요하죠. 그래서 진리를 탐구하기 위하여 이것저것 다 그것도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사람 설교, 저 사람 설교 다 들어보는 것, 그 자체를 뭐라고 부를 수는 절대 없습니다. 그런데 많이 들었다고 해서 많은 진리를 가지고 소유할 수 있나요? 물론 그럴 수도 있겠지만은 반드시 그렇지 않습니다. 말씀 하나로 깊은 진리를 깨달을 수가 있는 것이죠. 설교 한편으로 여러분 진리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내가 그 진리를 내 마음속에 간직하면서 얼마만큼 실천하느냐, 얼마만큼 내가 순종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서 설교를 많이 들으시는 분 계시죠? 저는 감히 저보다 많은 설교를 들었나? 라고 의문점을 갖게 됩니다. 저는 일주일에 정말 따져서 거의 20여 편의, 뭐 어떨 땐 좀 작을 수 있어요. 거의 20여 편의 설교를 듣습니다. 뭐 재림마을에 있는 그 설교를, 대표적 설교를 많이 듣고요. 그 다음에 장감리교회 목사님 설교도 많이 듣습니다. 듣는 게 나쁜 게 아니에요. 그렇게 많이 들어도 내가 정말 정리하지 않으면은 그 설교가 가슴에 와닿지 않는 게 아니고요. 그 내 것으로 만들어지지 않더라고 하는 것이에요. 많은 설교를 듣습니다. 네. 참 재미난 설교, 유익한 설교. 네. 그리고 참 어떻게 2시간씩 저렇게 설교를 할까? 그리고 그 설교를 듣는 관중들도 다 다릅니다. 정말 장안리교회의 설교를 들어보면 참 대단해요. 성경 한 구절 가지고 2시간 이상을 설교해요. 그리고는 모두 거기에 수천 명. 예, 수천 명의 관중들이 아멘 하는 그런 걸 보게 됩니다. 참 대단하다. 그리고 이제 대부분의 그 설교들은 강해 설교죠. 말씀을 해석하는 그런 강해 설교를 많이 하죠. 네, 강해 설교 좋습니다. 그런데 저는 뭘 느끼는가 하면은요, 그 강해 설교 내용과, 그러니까 강해 설교를 내용을 이제 큐티해가지고 이렇게 마지막 결론을 이렇게 내는 것이죠. 대부분 설교를 다 그렇습니다. 저 역시도 그렇게 설교를 하죠. 그러면서 제가 지금 뭐 꽤 오랜 동안, 한 몇 년 동안 계속 설교를 들어왔으니까요. 제 마음속에 느끼는 것은 뭘 느끼는가 하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경 말씀과 현실 자체와의 그 뭐랄까요? 괴리라고 하면 좀 그렇죠? 예. 접목이 상당히 약한 부분을 많이 느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잘 해석합니다. 그리고 교훈까지 내려요.
그리고 그 교훈이 내 삶 속에 적용되는 그 과정이라는데 그것이 상당히 부족하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사실은 그것은 설교자의 몫이 아닙니다. 그것은 누구의 몫이에요? 듣는 그 설교를 듣는 청중의 몫이에요. 설교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면서 끝나는 것입니다. 사실은 그래요. 그런데 제가 수많은 설교를 선포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실제 생활에 적용이 안 되는 사실을 제가 발견하게 됐어요. 공통적인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제 마음속에 와닿는 것은 뭐가 와닿는가 하면은요. 성경 많은 부분에 이제 비유하고 조금 다른 문제가 되겠습니다만 성경 많은 부분에 뭐가 들어가는가 하면요. 그 예화가 많이 들어가요. 예화. 그러니까 예화라고 하지만 실제 예화가 아니라 실제 있었던 사건들을 많이 다루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진리라는 건 믿습니까? 예? 성경 66권이 하나님의 진리라는 것은 믿습니까? 예, 믿죠. 그런데 성경의 내용을 보면 물론 성경의 내용을 보면 정말 은혜스럽고 고차원적이고 때로는 우리가 이해 못하는 여러 가지 말씀들이 엄청 정말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말씀을 평생 연구해도 다 연구 못하는 것이에요. 평생 설교해도 성경 다 못합니다, 여러분. 성경 주석가들도요, 그게 자기 것 같죠.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동안에 수많은 학자들의 연구한 것을 갖다가 모아서 성경 주석을 만든 것이지요. 그것이 다 자기 게 아니에요. 그리고는 성경은 끊임없이 뭐 해야 되는 것입니까? 연구하고 깨달아야 되는 것이 성경이죠. 그런데 그 성경에 여러분 어떤 것들이 포함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그럼 잘 아시죠. 성경이 그렇게 아름답고 그리고 좋은 것만 들어있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얼마나 성경에는 추하고 추잡한 내용이 얼마나 많은지 제가 표현이 이런데요. 사실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최초에 아담과 하와가 이 땅에 있은 이후에 그의 두 자녀, 성경에 나타나 있는 두 자녀죠. 가인과 아벨에서 첫 번째로 형이 동생을 죽이는 사건이 성경에 나타나 있습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아담과 하와라고 한다면은 아니요. 여러분이 만약에 여러분의 자서전을 쓴다고 한다면 내 자식이 형이 동생을 때려 죽인 살인 사건을 여러분 집어넣겠습니까? 네? 안 쓰면 안 썼지. 여러분 그 끔찍한 사건. 그게 뭐가 자랑스럽다고 성경에 집어넣습니까? 성경 이런 책이에요. 어떻게 여러분 그 상상이나 갑니까? 지금 우리 두 아들이 있는데 형이 동생을 때려 죽였다. 여러분 그 상상이나 가는 것입니까? 그게? 성경은 그 상상을 가지 않는 그런 내용이 성경에 담겨져 있어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 가문에서 그런 일이 있다면 가문에서도 그 이름을 지어버렸을 거예요. 가인이라는 이름을 성경에서 지어버렸을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그러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런 내용이 나와요. 또 여러분 야곱의 12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큰아들이 루벤인데요. 근데 그 큰아들 루벤이 야곱의 첩을 범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어머니죠. 자기 어머니를 범했어요. 그러니까 새엄마를 범했어요. 여러분 그게 있을 수 있습니까? 네? 그게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있다 하더라도 그거 성경에 나올 일이에요? 있을 수 없잖아요. 그런데 성경에 그런 일이 나와 있어요. 그것뿐만 아니에요. 며느리가 시아버지와 정통을 해서 그
그 자손을 이어나가는 그런 사건이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에요. 왕 중의 왕, king of king, 왕 중의 왕인 다윗. 무슨 얘기하는지 아시죠? 정말 하나님의 선택을 받고 그가 어렸을 때 얼마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에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라고 하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시를 적었던 다윗. 그가 여러분 어떤 사람이었어요? 거의 말년은 아니지만요. 네, 한참 잘 나갈 때 그는 부하의 부인을 범하고 그리고는 그 부하를 전쟁에 나가서 죽게 만들었어요. 여러분,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이게? 에? 인간의 탈을 쓰고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그런데 그러한 이야기가 성경에 나와 있어요. 뭐 내일 제가 설교를 하겠습니다만 기생 라합. 그뿐만 아니에요. 성경에는 정말 아주 추잡한 얘기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우리 인간의 삶의 이야기가 그대로 정나게 나와 있습니다. 그게 성경이에요. 성경. 성경에 그런 게 나와 있습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우리 금호행복교회에 오셨다고 한다면 여러분의 이야기도 성경에 나와 있을 수 있습니까? 네? 저는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충분히 나올 수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아직까지 앞으로는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금호행복회 성도님들이 자식 중에 살인 사건이 일어났다. 저는 아직까지 못 들었어요. 어떤 그런, 이게 지금 말로 하기도 뭐한데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났던 것을 저는 못 봤어요. 충분히 우리의 삶도 성경에 기록될 만한 여지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가 하면, 저는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설교는 성경 말씀을 해야 된다. 맞는 얘기예요. 맞는 얘기입니다. 제가 그것을 절대 부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일상의 삶도 성경에 충분히 나올 만하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3년 반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가룟 유다, 그가 그의 스승인 예수 그리스도를 배반한 사건이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그가 어떻게 죽었어요? 죽을 때 비참하게 죽는 사건도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그 정도는 아니잖아요. 저는 그렇다고 생각해요. 그 정도로 치사하고, 그 정도로 다른 사람을 배반하고, 그 정도로 예수님을 팔아먹는 그런 우리 그리스도인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는 요즘에 우리들의 삶도 하나님께서 충분히 바라볼 만한 삶이다. 이런 도전을 많이 받았어요. 설교가 삶이 되어야 되고 삶이 설교해야 된다. 저희가 정말 설교자에 대한 도전이에요. 어떻게 설교대로 살까? 설교한 대로 삶을 살 수 있을까? 저는 이거 불가능하다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차라리 말씀대로 설교하라 라고 하면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설교한 대로 살라 자신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삶이 설교고 설교가 삶이다 라고 하는 그 도전에 약간 희망을 가졌습니다. 약간 희망을 가졌어요. 나의 내 이 목회자의 삶도 충분히 성경에 나올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제가 잘 살았다는 얘기 아닙니다. 제가 정말 올바른 그런 신앙이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저의 실수도 성경에 나올 수 있다는 것이에요. 아니, 그 의인 노아가 하루는 벌거벗고 잠을 잤는데 자식들이 그걸 보고 지나가면서 키득키득 웃는 사건들이 있는가 하면 그 며느리들이 노아 맞나요? 다른 민족을 만드는 그 모압하고 암몬 자손을 만들지 않습니까? 이게 제가 맞는가 모르겠어요. 갑자기. 예. 어떤 그런 사건들이 성경에 나와. 제 삶이 그 정도는 아니잖아요. 모르겠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그래서 요즘에 제가 저의 삶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합니다. 그러나 자랑하지 않아요. 자랑하면은 참 추해요, 그것은. 가능하면 있는 그대로. 그 삶 속에서 나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을 발견하려고 애를 쓰고 있어요. 그것이 지난주에 설교했던 그 예화 중에서 코로나가 한 예죠. 예. 코로나를 통하여서 저 자신을 그대로 짚어본 것입니다. 예. 제 마음을 드러내고 그 드러낸 마음 속에 내가 회개할 것은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것은 구하고 그렇게 설교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것이 절대적인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해볼 만한 일이다 생각하는 것입니다. 시간이 지났네요.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1장 20절에 드러나 보이면 만물의 드러나심을 뭐하지 못하 결코 핑계치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천연계를 통하여서 심각한 아주 심오한 과학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절대 추상적이지 않아요. 예수님은 추상적인 말씀 별로 하지 않으셨어요. 아주 직설적이면서도 현실적이면서도 이해 가능한 그런 말씀으로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신명기 6장 7절부터 8절에 구약 성경에도 이렇게 나와 있죠. 늘 말씀 속에서 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미간에 뭐를 표를 붙이고, 그렇죠? 문설주와 바깥 문 안에 말씀을 적어놓고 늘 성경 말씀을 접하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도 마찬가지죠.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에도 우리 마찬가지예요. 늘 말씀 속에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살아야 되겠죠. 그 다음에 네 번째 비유의 목적이 있습니다. 안식의 목적이 있어요. 즉 안식일에 대한 목적이 있습니다. 안식일의 재정감, 그 목적이 비유 속에서 드러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연계를 통해서 우리는 뭘 알아야 되는 것입니까? 안식일을 깨달아야 되는 것이죠. 안식일을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날짜가 돌아가면서 여러분 일주일이 지나가면서 안식일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가만 보면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시간 있잖아요. 시간은 숫자입니다. 시간 숫자예요. 여러분 이해되시죠? 시간은 숫자입니다. 여러분 1분은 몇 초입니까? 60초예요. 1분은 60초죠. 1초.
1초, 2초, 3초. 시간은 숫자입니다. 그 다음에 1초를 또 100분의 1로 나눠요. 그죠? 0.25초. 시간은 숫자예요, 시간은 숫자. 그러므로 여러분, 일주일은 7일입니다. 8일로 넘어가지 않아요. 7일 다음에 1일로 넘어갑니다. 시간은 숫자예요. 숫자의 개념이야. 숫자가 지나가면 다시는 그 숫자는 돌아오지 않습니다. 똑같은 숫자는 돌아오지 않는 것이죠. 핑계치 못하고. 그러면 여러분, 일주일마다 돌아오는, 7일마다 돌아오는 그 안식일을 기억하도록 하셨습니다. 7일이 돌아가면서 7일이 돌아가면서 봄이 오고, 그래요. 이제는 입하죠, 입하. 여름이 가까우게 되는 것이죠. 아침, 저녁에는 시원한데, 낮에는 더워요. 지금은 굉장히 덥지 않습니까? 덥습니다. 이렇게 해서 비유에 관한 이유를 4가지로, 왜 비유를 주었는가 4가지로 살펴보았습니다. 자, 시간이 되는 대로 한 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3장 3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르시되 씨 뿌리는 자가 뿌리로 나가서라고 했죠. 씨 뿌리는 자. 그래서 씨 뿌리는 자의 비유가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씨 뿌린 자를 비유를 통하여서 무엇에 대해 설명했습니까? 무엇에 대해 설명했죠? 여러분, 천국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자, 다시 한번 질문 드리겠습니다.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통해서 무엇에 대해 설명했다고요? 천국에 대해서 설명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여기서 밭에서 씨를 뿌리는 자가 있어요. 씨 뿌리는 자는 누구를 상징하는 것일까요? 씨 뿌린 자는 누구를 상징했을까요? 그 다음에요. 씨는 누구를 상징할까요? 씨, 무엇을 상징할까요?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집에 나가서 바닷가에 앉으심에 큰 무리가 자꾸만 모여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바닷가에서 쉬시려고 했어요. 좀 이렇게 쉬시려고 했는데 사람들이 막 몰려드는 거예요. 사람들이 몰려드니까 예수님께서는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 보이게 하기 위하여 바닷가 근처에 배를 띄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배 위에서 말씀하시고 해변가의 주변에 쭉 모여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여러분, 그 풍경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 주변에는, 그 해변가 주변에 저에서는 밭이 있어요. 밭. 마침 거기에는 뭐 있습니까? 거기는 이제 이모작하는 데가 많이 있죠. 봄에는 보리를 거두고 또 미리삭을 뿌리고 하는. 그 밭에서 씨를 뿌리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바라보시면서 저쪽에 씨 뿌린 자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그 씨 뿌리는 자들과 마찬가지로 하늘의 진리와 진리의 씨를 뿌리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계십니다. 자, 예수께서 말씀하신 비유 자체가 곧 씨앗인데요. 그 씨앗으로 가장 귀중하고 은혜로운 진리를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심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씨 뿌리는 비유는 아주 평범한 사람들에게 누구든지 그 비유를 이해할 수 있고 그 속에 놀라운 진리가 같이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씨 뿌린 자를 통해서 우리가 복음의 씨를 파종하는, 그래서 여러분, 씨를 생각할 때 비록 작은 씨가 자라나서 많은 열매를 맺을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그 올바른 사람만 오신 게 아니고요. 어떤 사람도 왔습니까? 거기에는 병자들도 많이 와서 예수님께서 어떻게든 그 병을 좀 고치실까 하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거기에 참가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 13장 3절부터 8절에 있는 말씀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씨 뿌리는 자가 뿌리로 나가세 뿌리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리고 더러는 흙이 얇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 타져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지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혹 100배 혹 60배 혹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당시에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명을 잘 이해 못했습니다. 물론 초림도 잘 이해 못했잖아요. 그렇다면 여러분, 재림은 잘 이해하나요? 사실은 그래요. 재림조차도 잘 이해하지 못합니다. 아니, 제가 드리는 그 이해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은 뭘 얘기하는가 하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알고 있잖아요.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그 사실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저도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좀 생각해 봤어요. 올해가 2022년도인데 예수님은 과연 언제 오실까? 2020년도를 생각해 봤습니다. 1999년도를 생각해 봤어요. 그때 1990년도에는요,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1992년도 몇 월 달에 예수 그리스도가 온다. 결코 2000년은 넘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외치면서 재림에 관한 설교를 참 많이 들었습니다. 무슨 노래가 있었습니까? 확실히 오시리, 확실히 오시리, 주에서 오시리, 확실히 오시리, 내가 공중에서 주를 만나리, 확실히 오시리. 그런 노래를 참 많이 불렀죠. 그런데 우리가 지금 22년도 지금 5월달을 접어들고 있습니다. 재림에 관한 기별을 이해는 하지만 그 재림에 관한 기별을 우리가 얼마나만큼 믿음으로 받아들일까? 정말 예수님께서 곧 오실 것처럼 우리가 살고 있을까? 그런 문제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도록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요즘에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을 보면서 지금 전쟁이 거의 한 45일, 50일로 가까이 가는데, 참 우크라이나의 그 전토는 거의 그 나라가 거의 폐허가 되다시피 지금 그런 나라로 지금 변모하고 있어요. 수만 명의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있습니다. 러시아의 젊은 사람도 많이 죽어나가고 우크라이나의 군인과 그리고 또 민간인도 수없이 죽어나가고 있습니다. 도시가 완전히 폐허가 됐어요. 거기는 세상 끝 같아요. 거기는 세상 끝 같습니다. 거기는 예수님이 곧 재림할 것 같아요. 우크라이나에 수많은 우리 재림교인들이 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참 그 종교성이 아주 강한 나라예요. 아마 한 수백 개의 우리 교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그들은 이게 세상 끝이라고 생각할 거예요. 그러나 우크라이나 밖에 오는 삶을 바라보면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영향력은 있지만 여전히 오늘은 오늘을 열심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인간인지 모르죠. 인간이죠. 네. 오늘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다고 한다면, 무슨 기별을 전할까요? 여전히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을까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말씀하지 않을까요? 재림이 가까웠다라고 말씀하시고 있지 않을까요?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속에 생각해야 될 것은 뭘 생각으로 해야 돼요? 재림이 가까웠다는 사실을 우리는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마태복음 13장 37절에 이 성경은 성경 자체가 해석을 다 해놓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13장을 자세히 읽어보면 사실은 제가 설교할 필요 없이 성경만 잘 읽어도 거기에 해석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크게 사실 해석할 것도 없습니다.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누구요? 인자요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에게는 재림의 기별의 씨를 우리에게 뿌리고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의 마음밭이 어떻게 준비되어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기별을 그대로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는지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 재림 기별을 얻는 재림 신도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러한 문제를 깊이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요? 혹시 재림의 기별의 씨앗이 준비되지 못한 자갈밭에 내려서 곧 재림의 기별은 우리의 삶과 전혀 상관없는 그러한 기별로서 말라 비틀어지는 것이 아닌가요? 때로는 가시밭에 우리 마음속에 가시가 생겨서 이런 불만 저런 불만, 이런 질문 저런 핑계, 그런 핑계를 대면서 재림의 기별을 우리가 받아들이지 않는 그런 사람이 아닐까요? 때로는 이 놀라운 기별을 마음밭에 받아들이지 못하고 저 길바닥에 그냥 놓여짐으로 인하여 많은 사람이 밟고 그냥 지나가는 그러한 기별로 와닿지 않을까요? 여러분, 오늘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비유로 말씀해 주신다면, 재림의 기별을 비유로 말씀해 주신다고 한다면 우리의 밭은 무엇으로 준비될까요? 무엇으로 준비될까요? 어떻게 해야만 될까요? 그런데 여러분, 그 밭을 가꾸시는 농부는 누구라고요? 농부는 누구라고요? 하나님 아버지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농부세요. 밭은 우리입니다. 씨앗은 말씀이죠. 뿌리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씨앗을 뿌리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농부시면서 밭을 가꾸는 것이죠. 혹시 내 밭이 돌짝밭일 수 있죠. 옥토가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돌짝밭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밭을 어떻게 만들 수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옥토로 만들 수 있습니다. 가시밭도 가시를 다 걷어내고 옥토로 만들 수 있으세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그렇게 능력 있으신 분이십니다. 옥토로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조건이 있어요. 밭이 그것을 허락해야 돼요. 우리는 허락한 것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밭을 옥토로 만들도록 우리의 밭을 하나님 앞에 맡깁시다. 오늘도 맡기고요. 내일도 맡기고 일생 동안 하나님 앞에 우리의 밭을 맡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